어떤 동네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만나기만 하면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때리지 않을까? 그리고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허리에 다이너마이트를 차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잠바를 걷어 제끼면서 때리려면 때려봐라. 때리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때려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겁이 나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때리지 않아서 좋은데 늘 불안한 거예요. 이 허리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폭탄을 안고 사는 불안 속에 아이가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화근이라는 거예요. 화근. 재앙을 불러오는 뿌리. 이게 화근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중부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료를 선언해요. 여기서 전쟁이 그쳤다는 의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말은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은데 전쟁 종료를 선언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네. 연대를 계산해 보면 여호수아가 93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전쟁을 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그리고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젊은이들은 못 느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 집사 정도, 장안수 집사님 정도부터는 좀 느낄 거예요. 우리 지욱 집사님 정도부터는 좀 느낄 거예요. 나이를 먹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몸 상태가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작년까지만 했어도 뭐 축구 45분 충분히 뛰었죠. 근데 오래되니까 힘들어요. 이게 한 해 한 해 달라요. 사실 여러분 93세의 나이에 7년간의 전쟁을 치렀던 것도 대단한 건데, 그죠? 나이가 많아서 전쟁이 종료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지배권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전군을 움직여서 전쟁하기보다는 땅을 각 지파에 분배해주고 스스로 점령해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에 전쟁 종료를 선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쟁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에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온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온 산지에 아낙 사람들이 다 멸절됐고 성읍들도 멸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령한 땅에는 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So what? 그게 궁금한 내용입니까?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왜 갑자기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아낙 자손을 봤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가졌어요. 거인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들 때문에 광야 40년의 방황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고 우리가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이에요. 22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다 완벽히 씨를 말라버린 게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땅에는 없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 허리춤에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재앙의 화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지역과 연관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를 만나서 망했어요? 기생 드릴라를 만나서 망했잖아요. 드릴라가 바로 가사 출신이고, 가사로 내려가서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 머리 잘리고 블레셋에 잡혀서 눈 뽑히고 짐승들이 돌려야 될 맷돌을 삼손이 돌리게 돼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가사였어요. 가드라는 지역 가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가 넘는, 아낙 자손의 후예로 거대한 인간 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아무도 나가 싸울 생각을 못할 만큼 그런 두려운 존재가 골리앗이었고, 골리앗이 이끈 블레셋 군대를 단 한 번도 사울 군대가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스돗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놓았던 곳이 바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이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여호와보다 위대하고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를 했던 곳이 아스돗이었어요. 아스돗의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치욕을 가져다 준 요새 중에 요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만 했어도 삼손이 머리 깎일 일이 없었을 것이고,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에게 치욕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언약궤도 빼앗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진멸하지 않아서 결국 후대에 고통을 안겨주는 화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을까?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해변 지역까지 가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남겨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 남았더라. 그러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화근이 되는 원인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겁니다. 화근은요, 작고 적은 것에서부터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약간 남았더라, 약간 별거 아니라는 거야. 대수롭지 않다는 거야. 이 정도쯤이야 설마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속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우리 먹고 살고요. 그리고 택배를 하는 비즈니스는 속도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신속 배달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퀵 배송, 그죠? 그리고 뭐 로켓 배송, 요즘에 새벽 배송이라고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와 있어. 속도와의 전쟁인데, 여러분 근데 정말 속도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야, 제가 2003년 미국에 왔는데 그때 한국에서 미국까지 1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지금 똑같아. 지금 더 늘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15시간 걸려요. 야,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비행기 속도는 안 바뀌어요. 그죠? 네. 근데요, 사실 1960년대에 콩코드라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요. 2003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런던에서 뉴욕까지 지금 7시간 걸리는데 3시간 30분에 주파해요. 네. 대단하죠? 그러면은 한국과 뉴욕이 몇 시간이에요? 7시간. 난 매달 간다. 아, 돈이 없죠. 네, 돈이 없으면 못 가죠. 근데 콩코드가 2003년에 종료한 이유가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항로에 있는 지역들은 너무 소리가 커서 그래서 종료된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상업성의 문제입니다. 런던에서 뉴욕까지요, 여러분 비싸봤자 뭐 800~900불, 쌀 때는 300불에도 가거든요. 근데 9,000불이에요. 어마하죠? 네, 물론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니니까 뭐 타겠지만.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였어요. 네. 2000년 7월에 파리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오려고 했던 이 콩코드 비행기가 이륙 88초 만에 추락을 해서요, 타고 있던 탑승자 전원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에 보시는 저 쇠조각 하나 때문입니다. 이륙하는 비행기에 이 활주로에 쇠조각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타이어가 밟으면서 터져버렸어요. 터지면서 파편이 케이블을 끊어버리고 또 다른 파편이 연료통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분사되면서 케이블에서 터진 이 스파크가 부딪히면서 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지 88초 만에 불이 나면서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작은 쇠조각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 어이없게 다가오지만 사고는 그렇게 나는 거예요. 최근 우리가 선교 갈 때마다 타고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잘 아시죠? 여기 뉴욕 공항의 허브인데요. 근데 요즘 뉴스에 자주 나와요. 지난 3월 한 달간만 해도 무려 6번이나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 대부분이 정비 소홀 때문인데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령 너트를 조이지 않았다거나 혹은 빼먹었다거나 아주 작은 것에 대한 소홀함이 사고의 화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근은요, 이렇게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활용점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용을 막 그려놓고 마지막 용의 눈동자를 찍는다는 것이에요. 이 뭔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맞춰서 일을 끝낼 때 이 용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림을 잘 그렸는데 눈을 4·8로 찍어 놓으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용의 뿔과 비닐과 여유줄을 잘 그려도 눈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그 노력은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눈동자를 찍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약간 별것 아니라고 본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봤던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고 후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화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안수 집사님도 아시나? 산불 예방 포스터 문구 아시죠? 자나깨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재도 이거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 했나? 아, 그렇군요. 이거는 변함없는 문구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산불의 주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담뱃불이에요. 담뱃불.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주는 이 화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표가 뭐죠? 시작. 다시 시작. 제가 배럴하면 여러분 투게더. 배럴. 내가 해야 좀 커져요.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화근을 제거해야 돼요. 투게더가 됐는데 배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를 깨뜨리는 화근이 뭔지 아십니까? 루머예요. 루머.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 헛소문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릴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얼마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고요. 천리라고 하는 그 먼 길을 가면서 온갖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헛소문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런 악성 루머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요.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요.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요. 누군가는 자살까지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존중과 배려의 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살리는 말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근은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룸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왜 아낙 자손의 사람들을 남겼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숙제로 미뤄뒀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남겨두면 그 사람들이 화근이 된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창이 되어 찌르는 것이 돼서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을 주지 않으니 그러니 남겨뒀다는 얘기. 사랑하는 제 장인 어른이 위암 투병을 하시다가 작년 12월에 소천하셨어요. 1년 6개월 정도 투병을 하셨는데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실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을 안 한 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좀 황당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한국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 풀이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매년 2년에 한 번씩 받으셨어요. 특별히 장모님은요, 내시경을 다 할 수 있거든요, 풀이로. 그래서 대장암 초기를 발견하셔서 그냥 수술도 없이 그냥 지져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암보험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암보험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암이 있다는 것만 나온 것 때문에. 정기검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코비드가 터지면서 검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못한 게 아니라 미룬 거예요. 코비드 전에는 예약을 하면
일주일, 길어도 10일 안에 검사를 맡아요. 근데 코비드가 되면서 전화를 예약하면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집이라도 줄 서면 안 가잖아요. 에? 그러니까 아예 코비드 지나면 해야겠다라고 미뤄뒀는데 그 미룬 사이에 위에 암이 생긴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만 해도요. 병상에서 내가 바보라고 그러면서 자책을 하셨어요. 그냥 미뤄뒀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뤄뒀던 일인데 그게 엄청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위기까지 느껴지니까 자책이 안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괜찮겠지 않은 아니란 생각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아니, 해도 소용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 불투명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삶의 고통을 주는 화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면 오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었어요. 형제들이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은 이곳에 절대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늦었어요. 전도하고 싶어도 말을 전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틈만 나면 전하십시오.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전하기만 하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전하십시오.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반드시 자라날 때가 올 것입니다. 삶에 고통을 주는 화근은 미룸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근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정쟁을 마쳤습니다만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었어요. 비록 노쇠한 여호수아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이 무려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답니다. 말씀대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자신들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은 내 삶에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물이었어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출산되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했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도 이런 전쟁을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더라고요. 엉겅퀴가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나이 드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부모님이 어릴 때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은 목회자 시키겠습니다고 소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소원하면 안 돼. 절대 아들 소원하면 안 돼요. 예. 그 일반 대학을 졸업했는데 부모님이 그런 소원을 하셨으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1년 다니고 보니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는 떠났어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그런데 97년 IMF 터지면서 쫄딱 망했어요. 망하면 어디 갈까요? 어디가? 기도원 가지.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서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콜링을 받아 다시 신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 못해서 제가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비즈니스 하면 저는 일론 머스크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자신이 있어요. 안 믿네? 한번 해봐? 해봐? 해볼까? 안 해. 난 지금이 행복합니다. 전 지금이 좋아요. 어제 우리 사모랑 같이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복을 느낀다라는 걸 늘 확신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 떠나서 버는 돈들은 다 그게 염려와 걱정과 가시가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예요. 근데 돈이 없어도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한 거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물질을 준다면 또 그 물질이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거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가장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주는 화근이 제거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줍니다. 화근은 작고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화근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룸에서 자라나며, 화근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것을 먹고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화근을 제거함으로 주님과 better together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에 후회되는 일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지지만 작은 것 적은 것에서부터, 혹은 해야 할 때 하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화근이 되어 돌아와 내 인생에 후회하는 추억으로, 후회하는 회상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를 줄이며 살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덜 고통받고 덜 아파할 겁니다. 예, 혹시 지금 미루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작고 적은 것이라고 내어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찝찝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뭔가 후련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또 제거하고 다시 주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